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마다 뵐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런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의 제 나라에서 나온 그런 여러분 이제 단어인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런 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제가 이 단어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의 제나라 때 일어났던 바로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인물이 참 좋고 그리고 집안도 좋은 처녀가 제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두 명의 남자가 청혼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동쪽에 있는 신랑감은 인물은 별로 볼 곳이 없지만 집안이 잘 살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신랑감의 예비후는 이 인물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집안이 별로 볼짝것이 없는 바로 그런 신랑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냐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물음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처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엄마, 저는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집안 좋은 총각과는 낮 생활을 같이 하고 부를 누리고, 얼굴이 잘생긴 총각과는 밤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랑을 즐기겠다는 바로 여러분 이런 답변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멋대로 저 좋을 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이런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옛날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탄생이 되고 난 다음에 태조는 개국을 하는 공신들을 전부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충신들이 이제 자리를 바꿔 타가지고 조선이 개국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협력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태조가 불러놓고 연회를 베푸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국공신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조선이 태어나기까지의 정말 그 개국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연회의 자리를 주면서 왕과 함께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됐다는 생각에 모두가 다 이제 조선을 세웠던 태조에게
충성하겠다고 거기에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석 안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좌석을 했던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설매라고 하는 기생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매라고 하는 이 기생은 정말 얼굴이 뛰어나고 몸매도 뛰어나고 그야말로 그 당대에 사는 남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야말로 그 기생과 하룻밤만 잘 수만 있다면 평생에 살았던 삶을 다 바쳐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 자색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바로 그런 설매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제 한참 연애가 무르익어가고 한참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때에 고려 말의 충신이었고 조선이 세워지는 데 충신이었던 나이가 많은 원로 충신이 이 설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동가식 서가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도 잠을 잤으니까 오늘 밤은 나의 수청을 들은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설매라고 하는 기생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동가식 서가수가 하는 기생이기 때문에 나는 지난날에는 다른 남자의 품에, 오늘 밤에는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왜 안기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왕씨 일가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바꿔서 이 씨의 문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보다야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충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가 탄생한 것은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런 고려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는 갈아타서 이씨 나라에 충성하는 너희들보다야 차라리 몸을 파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동가식 서가수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하나님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의 말씀에서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70일 후, 그러니까 2달 열흘 후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인데요, 옛날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출애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31장에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명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32장의 말씀에는 그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본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낭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우리가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광야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적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정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뜨거운 열 때문에 모래 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심한 추위 때문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에는 독사와 맹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그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지, 맹수에게 잡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미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2월부터 발병된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에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토록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내용의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목이 말라 죽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었다, 단 한 사람도 옷이 없어서 추워 얼어 죽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단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일로 죽었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난다는 것도 구입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고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나 그리고 원망하는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저력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세계교회가 이런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한국교회를 배워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갔던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교회에 보였던 그 저력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동가식 서가수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려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런 위태로움의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최대의 확진자가 하루에 26만 명이 발생하는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지금 그 위험한 세월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대처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이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하지만 꼭 그런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거스타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부제가 오두막에서 자란 아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타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남북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남북 전쟁은 미국에서 남과 북이 노예 문제 때문에 벌어진 바로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16만 명이 출전해가지고 5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게티버그 연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연설 때문에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로,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저는 순위는 바꿔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인들한테 미국을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누구를 드냐? 트럼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영원한 존재,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엄청난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릴 때 부재가 붙어있던 것처럼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아버지는 학교를 안 보내고 일하는 게 농사를 짓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총명성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의 총명성을 발견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새엄마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사건인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의 머리에는,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지사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변호사에 떨어지고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기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동물이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키우는 방법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어릴 때는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얼마나 잘 먹일 걸 먹이고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끼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 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엄마 가서 물어 채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위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여러분 채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는 힘이 생겨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기가 사냥할 짐승을 꿰뚫어 보면서 그 짐승을 사냥하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에 가장 왕이 되는 동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어미가 사랑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겠어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여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고생이 가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단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놀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훌륭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하게 훈련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기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단은 결코 파멸이나 종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럴 때요, 바로 이 상황이 가장 어려운 길임을 알고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신속하게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만 하면 세중의 왕으로 만드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눈은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생체 중에 가장 동작이 빠른 것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눈이에요. 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에 불순물이 쫙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눈입니다. 눈. 여러분, 우리가 먼지를 딱 살면서 만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눈꺼풀이 딱 받쳐져요. 그리고 그 티를 막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 안에 30만 개의 회로, 그리고 1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안경을, 좀 보안경을 썼습니다만, 제가 지금 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마지막 이제 레이저 치료만 남겨두고 있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을 수술한 게 아니라 극심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신경이 눈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눈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눈이 결국은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는 1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세포 1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 중에 한 개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생명이 딱 와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부족한 일이 많이 했지만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40년의 광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40년을 이끌게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타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말하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기만 하면 나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젊은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뭐가 가린다 그래요? 눈꺼풀이 가려버려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까지 줘버리잖아요. 아들까지 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유형에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사랑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나야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꼭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동기가 잘못되니까 상대가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팍팍팍팍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사랑이에요. 결과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동기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아무런 결과나 동기가 없이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기만 하면 사랑하는,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3%의 정신병자, 그 다음에 6%의 우울증 환자가 존재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여러분 다행스럽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있을 수 있게, 이게 말이 버벅거리네. 통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민 가운데 6%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좋던가요? 우울증이 걸리던가요? 아니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무슨 일인지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더 병자로 만드는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더 활력을 가지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서 사랑해 보세요. 강아지는 사랑해 주면요,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반해도 강아지는 배반.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방법을 저는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강아지보다도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고양이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개보다도 훨씬 더 배변을 잘 가린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짐승이 사람보다 나서. 어린아이들 배변 가린 사람 있어요? 배변 가린 아이들 연세 드시면 참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고양이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고양이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이 고양이는 아무데나 싸버려. 아우 정말 똥치운이라고. 그런 고양이는 교육을 받지 못한 고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교육을 받지 못한 고양이 같아. 그냥 아침에 오면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짐승을 사랑하는 법도 바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도 항상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가식 사가수가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심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로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